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찾고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지리라. 약속의 말씀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로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엎드려 감간 우리 기도를 만져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통상 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가치를 분명한 어조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면적인 종교 행위보다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면적인 종교 행위보다도 복을 받을 만한 마음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품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복을 누리는 것은 신앙의 목표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리도록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부탁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참된 기준과 지침을 오늘 5장 17절 이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율법, 살인, 간음, 이혼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율법의 대명사로 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들이 지키는 율법적인 열심보다 앞서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온 율법보다 더 나은 헌신과 더 나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11조를 떼먹지 않습니다. 최소의 11조까지 드려요. 그들 중에 경건한 사람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그들은 자주 구제합니다. 그들은 결코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절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중에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율법과 신앙의 관계를 정확하게 교훈받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율법,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신앙, 율법과 구원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첫째,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은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작은 점 하나와 작은 획까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을 제쳐놓고라도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조차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것은 저의 평생의 모습일 거예요. 이것은 저의 모습일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값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결국 우리는 율법은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율법에 명시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지킵니까? 온전히 지킵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치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십자가에다 다 치러 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치르는 현장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치름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름 아닌 율법이 요구하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치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볼 때마다 율법 속에서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수준과 죄값으로서의 나의 죽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가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 외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은 결국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진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20절에서 우리의 의의 수준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살며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의의가 분명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의의가 잘못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그들의 의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의의였어요. 그들의 헌신은 대단했어요. 드리는 헌금, 구제, 금식, 기도. 그런데 그들의 모든 헌신은 또 종교적인 열정은 대단했지만 문제는 자기들의 우월감과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종교성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이기적인 종교행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헌금할 때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떨어뜨렸고,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슬픈 표정과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 자기가 금식하는 사람인 것을 알도록 얼굴을 흉하게 했고, 또 입는 옷과 모습들을 금식하는 사람을 표시나도록 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종교성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결국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둘째로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타인을 정죄하는 의의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탁월한 종교적 헌신을 했지만 자기들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으로 정죄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종교적 의무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천 가지 조항으로 규례를 만들어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리고 자기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했어요.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실지언정 그들을 정죄하며 버리지 않으셨어요. 참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인들은 율법의 조항으로 사람들을 버리고 사람들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정죄했던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에 걸려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장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담긴 율법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도와주어도 아무 보상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심지어 나를 해치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이 십자가 사랑만이, 이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가 실천하는 궁극적인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면적인 율법주의자 종교인이 아니라 참 율법의 진수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 진정한 율법주의자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율법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이 깊으신 뜻을 깨달아 우리가 진정한 율법주의자, 성경적 율법주의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종교적 행위로서 사람이 보이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율법의 진수, 십자가 사랑과 영성으로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십자가 피로써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진정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참 기억하시고 진정한 율법주의자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아합의 사랑,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유대인처럼 종교적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 달라고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여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율법의 진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진정한 성경적인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는 저희들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율법의 진수인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오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님 내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로움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차하면은 잘못된 율법주의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율법주의자로 살아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완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지심을 체험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실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종의 심령과 종의 가정과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심령과 우리 몸내 남은 십자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